12권을 권별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한다 했어요? 7가지 커다란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 주제로 이 소선지서를 접근해 보겠다. 그래서 소선지서 12권을 한 권의 책으로 보겠다 했습니다. 소선지서 12권은 총 67장 1050절입니다. 뭐랑 분량이 좀 비슷합니까? 장으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사야서가 66장이죠. 그러니까 대선지서 4권하고 소선지서 다 합친 거 한 권에서 구약의 예언서를 5권으로 보시면 돼요. 5권으로. 그러면 이 소선지서에서 우리가 7가지 주제를 추출을 했는데 그 중에 오늘 가장 먼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장 먼저 배치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 공책을 좀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가 다른 모든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통과했을 때 이게 문이에요. 나머지 주제들이 쭉쭉 이어집니다.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 그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추천한 7가지 주제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남은 자 사상, 소선지서에서 또는 대선지서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 남은 자 사상.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 그리고 여기서 참된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주제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고발.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장 먼저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것이 다른 모든 주제들을 끌어오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 그죠? 심판의 이미지. 여호와의 날 하면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날이 올까요? 진짜요? 언젠가 오긴 올까? 자, 우리가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 여기가 현재예요. 그죠? 2025년 오늘 6월 15일입니까? 15일 현재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날은 언젠가 반드시 미래에 발생한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죠. 그 날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날이 온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 무엇이 있을까? 신학적으로 하면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신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보자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있으신 분, 맞죠? 권리가 있으신 분.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분과 같은 성결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은 실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는 역사적 사건과도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것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사회 불평등, 그리고 불의, 그리고 각종 패역함과 악함에 대한 씻음의 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인 의미랑 관련해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끌어주는, 여기 있는 걸 다 이끌어주는 거예요.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이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메시아가 출현하셔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다 이 여호와의 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호와의 날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아모스가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모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그게 자기들에게 뭐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구원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날의 기능을 누구에게만 적용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와서 아주 그냥 뚝갑 해주는 날로 생각한 거야. 맨날 우리 괴롭히는 아수르, 바벨론, 대제국들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그 제국들을 두드려 패주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날로만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니는 잘났냐? 누구도 치시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그 여호와의 날에서 어떻게 돼? 예외가 될 수 없는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모스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니네 왜 좋아해? 그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다가오는 그날이 아니다. 일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엄청난 재난과 환난과 피와 불과 연기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분의 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버리셔요? 철저하게 버리시죠. 그죠? 철저하게 버리십니다. 예. 온 세상에 다 흩어버려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맨날 눈칫밥 먹어야 되고 맨날 핍박당하고 예수님 죽인 민족이라고 살해당하고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열정.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 반드시 3세대에 이르기까지 갚으시는 분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피의 보복을 기뻐하시는 분이냐? 피와 불과 연기와 잿더미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냐?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여러분들 스바냐서 그때 수요일날 들으셨죠? 스바냐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 대단히 낯선 하나님을 만납니다. 피에 굶주려 있는 것 같은 분이에요. 그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시겠다 해요? 다 쓸어버리시겠대요. 스바냐서 1장 한번 가볼까요? 틈틈이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봅시다. 스바냐서 1장. 사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개념이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스바냐서 1장. 자, 보시면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끝에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나 여호와의 말이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 우리 옛날에 막 그거 뭐 맹세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내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6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날이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이미 이루어졌죠. 그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나치 유대인 학살이잖아요. 600만 명 죽여버렸잖아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 6분의 5가 죽었어요. 6분의 5가. 한 집 걸러 한 집 안 죽은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 이거야.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멸절됐어요.
누구의 도에서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만 끝이게 된다면요, 이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살육과 피와 희생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냐? 네. 그분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 죽고 망해버려라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날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날을 정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이렌 같은 거예요. 경고를 계속 울리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마침내 닥칠 건데 너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결국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옵니까?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회복 탄력성. 이게 뭐예요, 이거? 한번 딱 깔아앉아도 자기 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 이게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맞죠? 이게 유지되는 한은 낙심하지만 다시 올라오고, 낙심하지만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완전히 꺾여버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사람이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국가나 사회도 그래. 그 국가나 사회에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 국가가 쇠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사회운동을 벌여서 다시 이렇게 세워. 무너진 국가의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럼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알란가 모르겠다. 90년대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한밤중에 새벽에 그 신호등을 지키는 차가 있는지 촬영했던 그 혹시 프로그램 알아요? 이경규가 간다 그거. 그래가지고 새벽 3시 4시인데 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파란불인데. 근데 어떤 차가 딱 멈췄어. 마티즈인가 아주 경차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진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두들겨가지고 열었는데 장애인이었어. 장애인인데 그 새벽 3시 4시인데 그 파란불을 딱 지키고 기다린 거예요. 옆에서 차 막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에 사회에 뭐가 됐어요?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누가 진짜 장애인인가 하면서. 그죠? 사람들이 엄청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회가 많이 개선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송국 역사상 최초로 그 방송이 그대로 그 다음 주에 재방송이 됐어. 사회적인 엄청난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규칙은 안 지키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어떻다는 거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누군가 이거 지적하면 어떻게 해? 부끄러워했어.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지키고 어쨌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 지금 여러분 사실 제 생각에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프로그램 했을 때 그 정도 반향이 일어날까 싶어. 뭐 그렇게 빡빡하게 융통성 없이 사냐고. 그럴걸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예요. 그 사회의 윤리의식이 점점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잘 살게 되면 잘 살수록. 그래서 모든 제국들이 망했잖아요. 그죠? 타락해가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하다가. 근데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안 돼. 이제 회복 탄력성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뭐가 왔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불꽃이 내려진 거예요. 왜? 더 이상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꼰대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보다 훨씬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들이 약해지고 있어. 그래도 한국은요,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대단히 높은 편이에요. 한국은. 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보십니다. 전 세계를 보셨을 때 더 이상 이게 안 돼. 더 이상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이 마침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열방의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 보시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적 제재에 대한 콘텐츠가 엄청 많아요. 이게 뭐예요? 공적으로 사법 체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가 가서 복수하는 거야. 내가 죽이는 거야. 여러분들 저는 막 성폭행 사건 같은 거 일어나서 가끔 뉴스에 나오면 댓글을 읽어봐요. 그럼 댓글의 3분의 2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나는 가서 죽였다. 어차피 저거 들어가 봐야 몇 년 못 산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 딸이 만약에 당했다. 나는 가서 죽일 거다. 이런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처럼 뭐 사법기관에 일 맡기고 그렇지 않아. 그게 사람들이 진짜 사나워졌구나 이런 걸 느껴요. 더 이상 이 법 체계를 신뢰하잖아요. 왜? 그만큼 많은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때가 되었고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치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날을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지금 타격한 거 보셨어요? 전투기 200대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 안 드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포석이 하나씩 놔지는 느낌인가 모르겠어.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고가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죠? 그 주변국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북방한과 함께. 러시아, 터키, 이란 이 커넥션 뭐 지금은 뭐 떡밥 수준도 아니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계속 근데 그걸 건드리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트럼프가 몰랐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분석하더라고요. 이미 4월부터 알고 외교적으로 판을 다 깔아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외교적으로 물리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미국의 묵인 하에 작전 아주 성공적이었잖아요. 엄청 이란의 수뇌부들 많이 죽고 핵 과학자들도 막 죽고. 근데 핵 과학자들 어떻게 죽이냐면 자기 집에서 죽였더라고. 나는 어디 핵시설이 모여있다 죽은 줄 알았어. 자기 집에서 죽었더라고. 모사드 요원들 집어넣어가지고 드론 띄워가지고 죽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생전에 여호와의 날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들 이벤트가 많아요. 우리 삶 안에 지금 2035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강인공지능 나온다 하잖아요. 특이점 나타난다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 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이 찾아오게 될 거다. 뭐 그러고 있고 2040년이 되면은 기후변화 때문에 뭐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 몇 년 안 남았잖아 지금. 한 15년 10년 남았네. 뭔 이벤트가 우리 많네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호와의 날이 정말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나 시적인 표현이나 또는 이 선지자가 그냥 한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시대를 살고 있다. 저 어렸을 때도요 막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그때 뭐 얘기냐? 바코드 얘기했거든요. 바코드, 컴퓨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조금 약했어. 때가 아직 덜 무르익었던 때지. 지금은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구약의 소선지서에서의 개념이 이거 소선지서에만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대선지서에도 나옵니다. 이게 신약의 무슨 날로 연결이 됩니까? 주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자 보세요. 자 구약에서부터 예언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커져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가 신약에서는 드러났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거예요. 어디서 심판하신다고 나왔습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또는 판결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곳에 열방을 모두 모아놓고 거기서 심판하시겠다. 이제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종말론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떤 정황인지 그런 것들은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 날의 의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정화시키시는 심판하시는 날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이 그 가운데 구원을 명하시고 있는 그런 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이 날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현실 감각이 없잖아. 그죠? 저 먼 미래의 여호와의 날보다 당장 다음 주에 시험이 걱정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직장인들 한정으로는 여호와의 날보다는 월요일 날 출근할 게 걱정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당연한 거다고 끝 하면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없겠죠. 그죠? 우리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날이자 우리에게 거룩과 책임을 요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행동과 동기가 그날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익한 말을 했거나 무익한 행동을 했거나 또는 합당치 않은 동기로 일을 한 것은 그날에 다 불살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오해해서 방종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 죽여놓고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어요. 왜?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하지만 이런 구원으로 인한 진리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책임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뭐예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자, 1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0절에 나오는 그날.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존재를 만나면 어때요? 후광이 뒤에서 막 이렇게 비친다 하죠? 연예인, 잘생긴 연예인이냐 이쁜 연예인 보면 실물 영접하면, 그죠?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래, 그죠?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런다고. 근데 사람이 신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변화된 육신을 그때는 입고 있을 텐데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요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영혼이 몸과 분리된다 이 얘기예요. 그 순간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여기서 그의 성도들에게 놀랍게,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는 데있을 때 이 믿는 자들은요 이미 그때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죠? 거의 반인 반신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랍다 이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며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의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이 구원 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의 연대의 소명을 부여하는 날이다. 각계 전투하다가 다 어떻게 돼요? 장렬히 전사합니다. 늑대는 어떤 먹이를 노리죠?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먹이를 노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서 마지막 때가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잖아요. 교회는 이 시대에 뭐라고요?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예요. 방주는 항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잘 떠서 생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교회의 생존은 점점 위협을 받게 돼.
진짜 그래요. 교회의 생존은 점점 더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다 못해서 오셔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로서 모이는 것이 더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나게 어렵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 일들, 각종 일들,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이 방주에서 내리게끔 만든다 이 말이야.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콱 잡아가지고 데려가. 그리고 아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딱 오셔. 그런 시나리오가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적금식으로 시간을 붓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돈만 적금 부어요? 아니잖아요. 시간도 부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거기 원고에 적어놓은 것들 자세히 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그 10장 9장인데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앉아 계신 지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앞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뭐 화내거나 뭐 불만이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한 지 너무 오래됐어. 사실 더 일찍 필요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드린 이야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의식과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돼. 네. 그리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준비되고 있어요. 무엇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역설적으로. 네. 그날은 빛이라 했습니까? 어둠이라 했습니다. 파멸과 공포, 무질서와 광기가 온 세상을 덮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 수 없도록 이 세상이 스스로 그 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 한마음이 되어서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여러분들 뭐 혼전 관계하는 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도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상한 일, 하나도 이상한 일 아니야. 요즘에 동남아에 남자들만 놀러 가면은 뭐 성매매하러 가는 거라고 뭐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초파리가 날아오는 것이 끝내라는 얘기겠네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덕 기준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순결한 무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구별된 무리로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또 한편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사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주님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때가 올 것입니다. 어느 때가 올 것입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올 겁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관영하게 되었을 때, 불의로 인한 고통의 울부짖음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날이 호련히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그분의 자녀들만 제외하고.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